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크게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을 만한 참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현장과 나와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인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모든 공고한 심령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왔든지 주께서 미리 하시고 먼저 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3일입니다. 날씨가 며칠째 한낮은 뜨겁기도 하고 햇볕이 완전히 내려 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벽에 이 아침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만 방해하지 않고 스스로만 졸고 스스로만 잠자지 않으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복된 시간이 이 새벽 또한 아침 시간인 줄 압니다. 가장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런 시간. 또 꼭 이 새벽과 아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딱 떼어내어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그런 막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시간만큼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중심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떼어놓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시간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누구를요? 다윗을 도우셨구나. 또 누구를요? 레위 자손들,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사명을 주셨구나. 더 보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사울 왕 때는 묻지 아니하여 저 버려둔 것처럼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여겨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여서 더욱더 문제와 사건과 일들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두잖아요. 친하게 두잖아요. 그럼 묻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멀어지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그럼 그 말씀과 친하게 지내시는 기회들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과거의 경험 속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합니까? 다윗이 한 번 그냥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준비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준비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레위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편하게 하자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 이스라엘의 분깃, 자신의 분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버리고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윗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회성의 일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질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둘 일을 힘을 쏟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쏟아야 될 일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야 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원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 가서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중심을 쏟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지혜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히 할 것,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첫 번째 보면 규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규례와 법률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합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규례는 십계명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드러낸 것이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었을 때는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 나타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또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복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일이 중요한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거룩하게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메어 올리십시오. 왜 그런 말을 다시 반복합니까?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이다. 우사가 매지 않았죠. 그냥 수레를 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레스 찢어졌다는 겁니다.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쏟아지니까 무의식적으로 잡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몰랐어요 할 수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약속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타락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갑자기 다가오는 것, 어쩔 수 없는 현실들, 문제들, 그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면서 율법과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동하거나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놀랬는데요. 그거 까먹었는데요.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성결케 하십시오. 그때도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설마 이것까지 했는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뭐대로요? 규례대로.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갈 우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앞에 여호와의 궤를 규례대로 치고 말하십시오. 우리 직장에서도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규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얄팍한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규례대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가장 편한 것처럼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가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규례를 찾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규례대로 자신을 성결케 하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전에는 중구난방으로 그냥 아무나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찬양과 그리고 그 과정도
아주 복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읽어보면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말고가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뭘 꼭 해라.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하라. 정결케 하고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라 했죠. 두 번째는 규례대로 할 때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규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어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하고 특별히 이 일을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레위의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 이 찬양과 연주와 기도가 소중함을 아느냐?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대충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언약궤 왔으면 됐지 뭐 찬양까지 하냐 싶지만 아니죠.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지도자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냥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내비치지 않으면 그냥 대면대면한 겁니다. 근데 입술을 벌려 말하고 노래하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몸으로 같이 접촉을 하면 달라집니다. 정말로 웃음꽃이 피고 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고 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 그리고 헤만과 아삽은 노래하는 자고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리고 저 20절 하반절에 보면 분하야는 여러 가지 인물들 이름이 나오면서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그리고 21절 후반절에도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찬양 인도자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이것이 가능하게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할 사람 손들어 오십시오. 여러분, 기타 치면서 하실 분 누굽니까? 바이올린은요, 첼로는요, 클라리넷은요. 정한 내 손뼉으로 박수라도 칩시다. 아니면 여러분 찬양 인도자로서 노래에 익숙합니까? 그러면 찬양에 익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냥 예배 인도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저 뒤에서 문지기로 하나님께 뒤에서 높이고 즐겁게 찬양하는 자, 크게 소리 내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래요? 규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라가는 규례대로 하라. 두 번째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우리의 맡은 역할대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십시오. 우리 학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우리 직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곳에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십시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붙잡고 그렇게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자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불렀고 그 지도자를 부를 때 그 지도자를 따라서 100명이 120명이 200명이 같이 오죠. 와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직업을 접어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본질상 본래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여러분 언약궤를 메어 올려가십시다.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도우심만이 우리를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결케 하여서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가야 될 그 현장에도 주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세우심과 지키심이 분명함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